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참으로 기쁩니다. 어제도 우리 옥상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정말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울리며 또한 그 가운데 말씀이 기반이 되어 함께 서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2월이 되면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우리 주찬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종종 이 주찬이가 저희 둘째 주찬이가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얘기를 열어요. 막 엄마 아빠 부르지도 않고 갑자기 막 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갑자기 자기가 뭘 알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 엄마 아빠 앞에서는 막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종종 형한테도 가는데 형은 어떨 땐 시큰둥하니까 엄마 아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좀 책에서 뭔가 좀 보고 뭔가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럼 막 우리한테 달려와서 막 조잘조잘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들어보면은 다 책 내용이 아니라 유튜브 쇼츠 내용만 얘기해요. 막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 큰일이 났더라. 막 얘기하면서 자신이 알게 된 새로운 이야기를 막 엄마 아빠도 빨리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조잘조잘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 딴에는 너무 신기하고 새로우니까 엄마 아빠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내가 거두절미하고 그 이야기부터 하곤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한호흡 챌린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한호흡 챌린지. 말 그대로 한 호흡에 아주 기다란 문단을 읽어내는 그런 도전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한 호흡에 말하기를 쭉 하는 건데 그 말 내용에 보면은 한 호흡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아예 나와 있어요. 뭐 말의 유연성을 기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읽어내는 한 1분 안에 다 읽어내는 그런 도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시작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러 문장 같지만은 아직 책 끝나지 않은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헬러로 보게 되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단어가 무려 202개가 사용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바빴나 봐요. 급했나 봐요. 왜냐면은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 편지의 서두에서 늘 하던 것처럼 인사말을 전하고는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쉬지 않고 내리달리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긴박하고 또 알려야만 하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그 안에 적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한 호흡에 해내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는 3번에 나누어서 이 3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또한 7절에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두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오늘 첫 음으로 이제 나눈 찬양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찬양하라 복되신 우리 주 예수입니다. 네, 그 말씀 제목을 따라서 찬양하라 우리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들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포문을 열죠. 우리말 다른 번역을 보면은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끝나요. 마치 두 가지 모두 다 동사처럼 찬양합시다,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 같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형용사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 3절을 연다는 거예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냐고 오늘 말을 하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이라는 이 말은요, 이 말 한 구절이 들어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출처와 근원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동시에 신령한 복이라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그냥 복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풀어 말하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임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쳇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돈이 없어서 문제라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많이 제한시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것과 또한 물질의 풍성함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재물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마치 그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바닷물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앞에 물은 많아요. 눈앞에 당장 뜰 수 있는 물은 많은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마셔보려고 하고 마십니다. 근데 어떠죠? 마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은 바닷물에 들어있는 염분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염분보다 높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은 세포들이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탈수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물이 아니라 바닷물에 손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걸 탐하고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갖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충만한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해요.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아는 방법을 동원해서 남의 것을 갈취하든 또 다른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든 그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국가는 어떻게든 더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과 절차는 이제 다음 절에 계속되게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쭉쭉쭉 해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근이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근 중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이 두 개의 단어를 파생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며 세상의 기준 되시는 그 주님, 또한 그 주님 자체이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3절에서 14절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긴 문장도 결국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장 구성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겠죠.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주어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수많은 동사 형태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히 줄이면은 이 긴 문장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줄여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택했다는 건요, 그냥 뭐 뽑기 하듯이 뽑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슈퍼마켓 가가지고 과자 몇 개 고르다가 이게 좀 땡기는 오늘은 딱 택하는 그런 정도의 택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택한다는 건요. 이 택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잖아요. 주어 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예정하셔서 콕 집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콕 집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요,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오신 분이 없어요. 그냥 선택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친구 따라서 가족 때문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뜻을 세우사 이 일을 행하셨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가 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기로 택했고, 내가 이곳을 가기로 택했고, 내가 이 행동을 하기로 결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죄를 짓는 근거가 기반이 뭐였어요? 내가 중심이 됐거든요. 내가 주체가 됐거든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 행동과 결단의 주인이 되어서 그거 가운데 죄가 드러났거든요. 그게 인간의 사실 습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뭇가지 된 너희들이 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라고 말이죠. 도리어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나 같은 그런 나를 붙잡으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참 포도나무 되며 삶의 진액과 생명이 흐르는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택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접붙임 받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택하심을 받은 존재가 된 우리가요,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우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택하심의 구체적인 상황이 좀 궁금해집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왜,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언제라고 합니까? 언제? 바로 창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대답이 이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택하심의 결과 모든 것이 사람의 공로나 또는 사람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밝히는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만일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택합니다. 그럼 어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예배 후에 하나님이 택하신대. 그럼 택함을 받고 못 받는 사람이 있네? 하나님 잘 보여 택함을 받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무엇을 기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로운 것이며 인간의 모든 가치와 업적과 덕을 무너뜨리고 무효화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애쓴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와 노력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이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애씀과 노력과 그 결실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게 되는 게 종교가 아니라,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시기로 뜻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건 이미 우리의 그 어떠함 이전에 벌써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의미 들죠. 아니 왜? 뭐 하려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나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왜라는 의미 들 수밖에 없는데, 바로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이 택함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 우리가 살던 이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말해요. 원수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육체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왜에 대한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끼리는 성인이라고 지켜 세우고 칭호를 부여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심으로써 그것을 돌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이 양자가 된다는 것, 양아들, 양딸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대로부터는요, 아주 이전에 우리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양자됨을 볼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사실은 뭐냐면은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양자로 드린 거예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산은 계속 쌓이고 넘겨줘야 하는데 자식이 없거나 혹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양자를 드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이스마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사실 그동안 어느 정도 허용되고 용납되었던 문화였거든요. 양자를 삼음으로써.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몸에서 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유업을 잊게 하겠다고 하시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에 우리 시대에서는 이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어떤 때 하죠, 여러분들? 아주 아기 때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하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이 이스라엘 문화는 다릅니다. 보통 청소년기 이상의 아이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양자로 드립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 누군가의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성경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죠? 큰 문화로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양자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누구냐면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아마 역사를 재밌게 아시는 분들은 이름을 들어보실 텐데 그가 18살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 시저라고도 하죠.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돼요. 18살에. 그리고 그 양 아버지가 닦아놓은 이 로마 공화국 위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됐는데 처음으로 로마를 제국으로 통일시킨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원래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되면서 그 아버지의 뜻과 힘에 같이 성장하면서 마침내 그가 로마 제국을 처음으로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로 살았다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되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이름도 바뀌게 되었고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 그의 자리도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자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양자됨의 의미를 이걸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양자만 잘 되면은 황제가 될 수 있구나.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인간의 양자됨이 이러한데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새로 거듭나는 게 이러한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놀라실까요? 왜 안 놀라실까요? 체감이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점차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아들과 딸로 부르셨는데 방치하실까요? 그러려고 부르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신령한 복으로 우리 예배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일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서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말하며 6절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오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결정체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 줄 여러분들 알기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았던 죄인이었던 우리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로 멀어졌던 존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예수의 통량하심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또 나눌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박수하며 우리가 가사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의 결과 같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택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두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하며 삶을 통해 예배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찬양의 주체를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의 찬미문을 여는 3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도요, 한때는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포함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말 그대로 함께 받는 복이며 그로 인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택하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찬양함이 삶 가운데 평생 동안 멈추질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